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2024년을 마감했습니다. 2025년 새로운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2025년이라는 새해 첫 주일 그리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무래도 새해가 되고 또 첫날이 되면 또 첫 줄이 되면 우리 마음에 새로운 다짐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정말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느냐 하면 많이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취직할 때는요, 연봉을 먼저 따집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에는 외모나 경제력을 먼저 따집니다. 신앙은 언제 발동되느냐 하면요, 욕심나는 회사에 이력서를 낸 다음에 합격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발동이 됩니다. 또 자기 마음에 만나는 사람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할 때에 또 발동이 됩니다. 정말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치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신자들이 이 신앙이라는 것을 자기 인생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 머리를 감으면 거의 거품이 나죠? 이때 이 거품하고 3% 효능과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거품은 단지 머리가 지금 감기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3%를 하는데 만약에 거품이 안 난다면 아무래도 머리를 감는 맛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치약 거품도 그렇습니다. 그 거품이 청결 효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품이 나야 내가 좀 이를 닦고 있다. 얘가 잘 닦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양치할 때 입안이 싸하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안이 청결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런 성분을 첨가한 것이지, 그 싸한 느낌 그 자체가 내 입을 청결하는 효능은 전혀 없습니다. 상품도 그렇고요. 치약도 그렇고요. 실제로 청결해지는 것과 그리고 청결해진 듯한 느낌, 그것을 사람들은 잘 구분을 못합니다. 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예수님을 찾은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다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이 여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에 살아간다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고3이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만 가면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취직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직장 문제를 놓고 또 열심히 기도했고 취직도 했습니다. 취직을 하고 보니 동료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자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했고 아파트도 분양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커서 학교에 가니까 기도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날지도 신경 쓰이고 교우 관계도 신경 쓰이고 성적도 신경 쓰입니다. 이 모든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신경통, 관절염, 고혈압, 디스크,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평생에 기도에 힘쓴 사람이 맞습니까? 분명히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열심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가까워지기 위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이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이세의 것만을 더 취하기 위한 그런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다 들어줬다고 해도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이게 과연 기도일까요?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 하는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이 절간에 가서 기도한 그 내용의 수준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기도 내용이 사왕나에 가서 기도하는 그 내용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이 기도 내용이 수백 년 된 당산나무 아래에 가서 기도하는 그 수준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에 복을 더욱 내기 위한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수준의 신앙을 기복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일상적인 필요와 우리 삶에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때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어져 가야 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하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추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 데나 가서 하는 그 기도와는 본질적으로 수준이 다른 그런 기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기복신앙을 보면요, 그 사람이 하는 기도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는요, 사명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주님에게서 받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로 사람들 인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일을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으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런 일들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사람들 진실로 더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일을,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내용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다운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사랑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 인생들의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으로 이어지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있게 해달라고, 그런 삶이 가능해지도록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으로 사명을
이룬 삶이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4장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의 성품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직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아들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예수님에게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인간도 죄로부터 자유한 인간이었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만한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흠 없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몸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없애주시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아 그가 모든 죄값을 치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내용이 있어야 예수 믿는 신자다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알아가는 자들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9절은 그 너비와 예수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건 필수이고 기본이고요. 그럼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뭘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사람이어야 진짜 신자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이렇게 이토록 사랑하셨는데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냥 사랑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님의 사랑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해 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토록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래서 그를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두 가지 정리하자면, 하나는 뭐예요? 사랑하는 삶. 누구를 사랑하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함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의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삶이죠. 사랑하는 삶.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그 사명은 바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는 것. 그토록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일생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를 앞으로는
그 직업이 어부였죠. 어떤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뭐 사람에게 낚싯줄로 코 꿰서 어디를 데려가는 그런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도록 하는 일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근데 그 일은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11절 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함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신앙의 공동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서로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 꼭 해야 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구원받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함께 천국 백성이 되고 함께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를 챙기고 살펴보고 위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해야 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기사 그런 데서 막 교회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나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하시죠? 교회의 본적인 삶을 그리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정말 진리를 수호하는 것, 다시 말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정의와 진리를 지키는 데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근데 중요한 한 가지 잊어버렸다.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에베소 교회가 잊어버린 거, 잃어버린 거, 첫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인간들에 대한 사랑.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런지 분별하는 영적 제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옳고 그른 것, 무엇이 바른 것이고 그런 것인지를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하는가 하냐면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이 사랑하면 우리가 미신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구구적인 사람들 막 충동질하고 막 데모하게 만들고 막 목소리 높여서 막 소리 꽥꽥 질리는 분이 있죠. 전 모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메시지 딱 들으면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다 분리시켜. 자기와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다 빨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모든 색,
어떤 옷을 입어도 우리는 다 좋아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무 법법하고 옳고 그런 것 꼭 필수적인 거죠.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고 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따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애들을 키울 때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참 옳고 그런 거 따지는 걸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혼내켰습니다. 그때에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만 그에게 진정 유익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만 따졌습니다. 3세판, 너 지금 2번 했어.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 너 혼날 줄 알아.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도 부모님에게 가장 사랑을 공급받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물론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거의 늘 엄하셨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아버지는 굉장히 또 따뜻한 분이기는 하세요. 그런데 표현 방식이 너무 엄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사랑이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배어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나도 아버지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행동이 나가요 벌써. 이것이 아이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애들이 힘 없을 때는 그냥 당하기만 했겠죠. 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그럴 때 상처 받았어요. 나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먹어서 되돌아보니 그렇게 아이들 한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지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를 용서해다오. 우리가 자랄 때는 어르신들이 자녀를 대할 때 엄할 때는 효초를 가지고 때리기도 했는데 그것이 좀 사실 과도했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 말이죠. 저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애들에게 그렇게 해도 되는 줄로 쉽게 생각한 거예요. 대학 교육까지 받았어도 실제 상황에서는 전에 자기가 당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방식으로 애들에게 했던 것이죠. 주님의 방식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방식인데 말이죠. 주님은 진리를 말하면서 항상 사랑의 방식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라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의 방식으로 그렇게 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참 지혜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상대방을 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될까요? 행동하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도 보지만 또 책도 있고 그런 책들을 보면서 아가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천적인 그런 사랑의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언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걸로 확인이 되냐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 13절 보세요, 여러분.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영적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그러면 살아야 할까요? 그 사랑을 아는 자답게 살아야겠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사명을 이루어 하는 삶이야 하는 것은 그것을 세상에 알려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없는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우리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제 아들은 우리가 보았고 그랬죠. 그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 않습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청을 하나 했죠. 어떤 청을 했냐면 요청을 했냐면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본고로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 아들이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절 끝에가 중요해요. 또 증언하노니 그랬죠. 제 아들이 직접 예수님께 받은 사랑, 받은 말씀, 그 진리를 증언했다. 세상에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닫고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이 말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들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나님 그런 분이시군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사랑, 자기 경험한 그 예수님, 자기가 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세상에 증언했다. 세상에 들려주었고 세상에 경험하도록 성도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믿음 생겨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고백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5절 봅니다.
15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줘야 알게 되는 거죠. 그를 듣고 아하 그렇군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라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군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아들아 시인하면 믿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믿으면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거하신다. 그 다음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예수님 전한 걸 복음 전한다고 해요. 이 복음을 듣고서 드디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이걸 조금 수진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입으로도 말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게 되고 그 사람 안에 그래서 그 사람은 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인격적인 연합,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몸은 썩지만 그 영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뿐만 아니라 그 몸 나중에는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된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바로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한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그런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분노와 악의적인 것과 이 성냄,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에 거하는 자입니까? 마귀 안에 거하는 자입니까? 세상 안에 거하는 자입니까? 올해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로서 기도해야 돼요. 아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니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세워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뭐 하다가 마치실래요? 뭐 하다가? 뭘 하다가 내 인생을 마쳐야 우리가 같이 인생이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다가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다가 주님께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온 세상을 가져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많이 가지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하다가 우리가 주님께 가게 된다면 그 모든 걸 다 가진 자인 거예요. 왜요? 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올해 새해를 우리가 새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결심 하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겠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서 그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에서 살도록 해줘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아서 진정 예수의 사람으로 올해는 복되게 살아내시고 우리 주님께 참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이시고 주님 보는 그날에 하늘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가득한 그러한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전하는 삶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도들처럼 그를 증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랑으로 선교적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살 수 있게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